제가 승가의 복에 안길 때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념한다. 제가 보시는 왕들이 주님의 길이 주님과 복과 승가의 복에 안길 때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념한다. 제가 복을 주는 왕들이 주님의 길이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이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을 하나가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편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 중생 안락과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편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 중생 안락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 중생 고통은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편등에 머물게 되소서. 여러께서 어디서되고 관계에서 생한 것, 생한 것 없다, 변한 것 없다, 떨어지는 것 없다, 항상한 것 없다, 오는 것 없다, 가는 것 없다, 다르지 않고 같지 않다. 필요를 위한 적정사하셨다. 원하는 부처님 말하는 일 중에 비교할 수 없는 분, 부처님 그분께 절하옵니다. 성령 적정을 찾는 이를 지키서 세월하려고 끊었더니 중생에게 이때에 하는 분들, 또 들어서 행하는 어떠니 어떤 가 음만이 갖췄기에 눈물에서 회복까지 말씀하셨다. 성공사에게 준다 부처의 바탕 거기에 절하옵니다. 마반야바라밀타 심령과 한자제 보살의 신반야바라밀타 조결로운 대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적시 공공적시 색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불생불멸불부부정 부정불감시고 궁중무생무수상행시 무아니비설시 무색성향 미촉법 무함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령 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우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무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구영열만 삼세 제구리 반야바라밀다 구르간욕따라 삼야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적설주알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티소아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티소아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티소아.
인욕품. 이제 우리가 인욕품도 시작입니다. 상 전에 말씀하신다. 상. 뭐 상을 좀 오늘 하고 인욕하신 것 같아요. 상에 대해서. 상은 이제 하다 보면 있겠지. 하다 보면 있는 거지. 인욕품. 우리가 인욕품을 배우는데, 인욕품 이거 배우자마자 막 분노가 하나도 없이 다 뽑아진다든가 막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갑자기 막 며칠 만에 막 분노가 싹 다 뽑아진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배우는 만큼 이제 분노를 줄여갈 수 있겠죠. 줄여가는 그것만 해도 되겠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나중에 이제 공생의 견해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요. 분노 다스리는 방법은 지혜가 있어야지만 분노를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죠. 여기 인욕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노의 대치로 이제 인욕품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분노를 끊는 것 중에 이제 참아야지 분노를 꺾을 수 있으니까 이제 분노의 대치로 이제 인욕을 이제 놓으신 거라.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몇천 급에 쌓은 고시와 선수에게 공양 등 어떤 바른 행 그 모두도 분노 한 번이 소멸한다. 우리 옛날에 그거 한 번 했잖아. 우리 인욕품 할 때 그 보살에게 만약에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본부잖아, 그죠? 본부인데 이 중에 누가 보살님인지 모르잖아. 이러면 그래도 다 보살님이잖아. 그래서 진짜 보살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분한테 모르고 화냈다, 가정으로 본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몇천급에 쌓은 보시와 선서에게 공양 등 그 어떤 바른 행 모두도 분노 한 번이 소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한 번이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들을 소멸시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멸시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잖아, 그죠? 공덕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생길 수 있는 허물 중에 두 가지가 있어.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하나는 보이지 않는 허물이 하나가 있고, 분노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허물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는 허물이 있어.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적천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경전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 경전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놓으신 거예요.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 허물을 먼저 말씀하신 거라. 과정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쌓았는데 복이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면, 응?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면 옛날에 내가 그렇지. 그게 인가를 생각해가지고, 그죠? 인가를 생각해가지고 그 비량으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어렵다 이 말은 누구한테 베풀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많은 것을 견주어가지고 비량으로 보이지 않는 허물들을 알 수가 있는 거라. 정말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량으로 가잖아,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허물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꺾는 데는 인욕해야 되잖아, 그죠? 인욕해야 되는데 그냥 인욕한다고 해가지고 인욕되냐고. 내가 참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잘 참아지지 않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성립이 안 되고 그 원인을 캐내지 못하면 인욕도 잘 못해.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하냐면
분노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불교에서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이익과 손해를 말씀하시잖아. 그죠? 이익과 손해. 정말해서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손해, 허물, 그걸 만약에 충분히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노에서 처음에는 분노 일어나는 것을 막 일어나자마자 바로 대항해가지고 내 마음을 분노 일으켜가지고 상대를 대적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허물을 조금씩 생각하면 줄어들잖아, 그죠? 분노의 허물이 이렇다 하는 거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통제가 되잖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그래서 분노의 허물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허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인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분노의 허물을 봐가지고 분노에서 멀어지거나, 또 하나는 인욕하는 공덕을 봐가지고 인욕하기만 하면 이런 이익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분노를 꺾을 수 있나, 인욕하게 될 수 있나. 우리가 인욕하고 분노는 둘이가 하나잖아, 그죠? 둘이가 바탕 하나에 마음 하나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하나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욕이 오면 분노가 못 오고, 분노가 왔다 그러면 인욕이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의 허물을 보면 인욕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인욕을 키워나가면 분노가 없어지는 거라. 그와도 같은 거야. 그래서 분노의 허물을 봐가지고 분노를 다스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 한 번이 소멸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한 번이 뭘 소멸시키냐면 그 성건의 과거에 심었던 성건의 뿌리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과거에 성건을 심었잖아, 그죠? 성건을 심어가지고 그 성건의 결과로 과가 맺히잖아, 그죠? 그 과 생기는 것들의 과를 소멸시키는 거라. 성건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그 맺히는 과 있죠. 이거로 말하면 우리가 복식을 갖고 있는데, 복식이 우리가 감씨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감씨를 갖고 있는데 그 감씨 종자가 심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심은 그 종자가 상했다라고 했을 때, 그잖아. 상했다고 하면 그 씨 종자가 과로 발생시키지도, 과거 바로 발생되지가 않잖아. 그와도 같이 우리가 심은 그 성건의 그 결과물들이 녹아버리는 거라, 상해버린다 이 말이야. 과를 정말해서 분노를 통해서 그 종자들이 상하게 된다. 그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즐거움의 결과가 생길 수가 없는 거라. 왜 그러냐면 모든 보시라든지 선생의 공양이라든지 모든 착한 행들은 즐거움의 과가 오잖아. 근데 그 즐거움의 과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분노에서는. 분노 같은 죄 없고 인욕 같은 고행 없다. 분노 같은 죄 없고 분노 같은 죄 없고, 죄 중에서 가장 우리가 무서운 죄가 뭐냐면 분노라고 그러잖아, 그죠? 왜 분노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덕을 소멸시키니까, 그지? 근데 어떻게 해서 공덕을 소멸시키지? 남을 해를 해가지고. 남을 해를 해가지고 공덕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정말해서 분노라는 것은 해를 하는데, 해 중에서도 어떻게 해를 하냐면, 분노가 한번 딱 일어났다고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있잖아요. 가정으로 여기서 우리가 10사람이 있잖아. 10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 가정으로. 그러면 아무도 없어지거든. 아무도 없어진다니. 가정으로 우리 단체 중에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군가가 뭐 난리를 치가지고 막 분노를 이렇게 가지고 신부의 사목으로 막 난리를 쳐버리잖아요. 입으로는 욕하고 몸으로는 무서운 모습 보이고 뜻으로는 막 해치겠다는 마음으로 막 그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싹 다 깨버려. 모든 화합을 깨는 것이 뭐냐니까 분노인 거예요. 근데 화합을 모으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화합을 모으는 것은 누가 모으냐면 공덕이 모으는 거라. 어떤 사람들이 우애가 좋고 한 가정에 뭐 화목하고 단체가 유지가 잘 되고 그 단체가 조화롭고 이런 것 자체도 뭐가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모여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분노라는 것이 발생해 버리면 싹 다 깨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분노가 이렇게 나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노 일어났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깨지고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는 것이 뭐냐니까 분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라는 것이 공덕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있잖아, 관계가 유지가 되거나 이렇게 평생을 함께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화합할 수 있는 것은 공덕이 없으면, 둘이 공덕이 없으면 모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분노는 딱 다 깨버리거든. 그래서 분노가 공덕을 소멸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분노 이렇게 나면 집안도 막 불안해지고, 그리고 막 학교에 가가지고 분노 있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못 살잖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것은 공덕이 싹 다 없어진 거나 똑같아요. 마음이 공덕이라는 것은 쌓여야지. 우리가 그 정의 많이 했잖아. 보고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지? 선행의 결과 보고의 정의라고 했잖아. 그죠? 수많은 선행의 결과가 복인데, 그 복이 있으면 어떻게 돼? 즐거운 거잖아. 근데 그 즐거운 것을 싹 다 깨버리는 게 뭐냐? 분노인 거야. 만약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막 화 잘 내고 애들 잘 때리고 이러면 그 선생님 누가 따르나? 아무도 안 따라. 아이들 선생님은 무서워하지. 무서워한다는 건, 두려움을 준다는 것은 기쁨의 반대잖아요. 누구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무서움을 준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그죠? 과도 같이 돼버리는 것이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은 공덕을 그렇게 소멸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분노 인욕품에서 이제 분노가 첫 번째로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건 분노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가, 분노가 대표로 지금 나선 거라. 지금 분노를 대표적으로 내세운 거라. 탐욕은 또 틀려요. 탐욕은. 분노는 막 싹 다 가루가 내가지고 다 분리시켜버리지만, 탐욕은 어떻게 돼? 모이게 해, 조금은. 도둑놈들끼리 모이잖아. 도둑놈들이 탐욕이라는 거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니까. 그게 희한해. 분노를 이렇게 두면, 도둑놈들끼리 둘이서 분노를 일으키면 도둑들도 못해. 근데 도둑놈들이 분노 일으키자고 화합되는 것은 둘이 공통점이 있잖아. 그지? 그거 공통점이 생기면 화합된다니까. 둘이서 막 머리 맞대가지고 즐거워하고 막 공작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노하고 탐욕하고 어떤 게 나아요? 탐욕이 그래도 좀 나았잖아. 그래도 분노보다는. 그와도 같아. 이게 지금 분노를 내세운 이유가, 가장 나쁜 것이 분노이기 때문에 이제 분노를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분노 같은 죄 없다 그래요. 분노 같은 죄 없다는 것은 분노하고 같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최고로 나쁘다. 분노 일으켰다 그러면 진짜로 가정도 깨지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꼭 분노 안 일으켜도 헤어지고 뭐 인연이다 하면 이렇게 멀어지고, 나이가 이렇게 30대 40대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분노 딱 이렇게 일으켰다 그러면 30대고 40대고 뭐 관계없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분노 일으켰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분노, 아버지가 분노 일으켰다, 분노가 자주 일어난다, 애들 집에 잘 못 들어가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엄마가 분노를 막 일으킨다,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 남편이 어떻게 집에 들어가? 마누라 무서워가지고 가자 꺼내는데 어떻게 들어가? 말도 안 되지. 애가 만약에 분노 일으킨다, 그래도 불편해가지고 전부 다 불편해.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분노의 반대가 뭡니까? 분노의 반대가 자해거든. 자해. 자해는 어떻게 되냐? 반대라. 자해는 어떻게 돼? 모아. 그러니까 자비하고 자해하고의 특징이 뭐냐면, 자비는 모든 유전들을 모으는 거예요. 거두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는 중생을 거두지만, 자비는, 분노는 어떻게 돼? 분노는 자비의 대치잖아. 그러니까 분노를 중생들 전부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와도 같다. 그렇게 분노의
분노라는 것이 허물이 있다. 그렇게까지 분노라는 것이 허물이 있다. 인욕 같은 고행 없다. 인욕 같은 난행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와도 같이 제 분노를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대치인 인욕하기가 그것 또한 어렵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덕 쌓기가 그리 어렵다. 이 말씀이라 반대로 말하면 인욕해가지고 인욕 같은 고행 없다라고 했잖아요. 인욕 같은 고행이라는 것이 난행이잖아. 그 난행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하면 공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인욕 같은 난행 없다. 공덕 생기는 행위 없다 이 말이라. 인욕 같은 공덕 생기는 행위 없다. 그러니까 인욕하기만 하면 진짜 공덕이 생기는데 거기서 공덕이 생기는데 그만큼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십니다. 어떤 일보다 하기가 힘들다. 인욕 참는 것이. 한마디 참는 것이 그리 어렵다잖아요. 한마디 참는 것이 조금 참아주는 것이 그게 어렵다고. 입 다물어 주는 것이 그게 난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렵다고. 진짜 어렵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돼? 공덕이 생긴다. 본능에서는 선행 모든 근본같이 선행에 쌓았던 공덕을 싹 다 부셔가지고 청소하듯이 없애게 하지만 인욕은 참기만 하면 이러한 공덕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인욕을 신중히 각가지 방식으로 익혀라.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인욕에 대해서 어떻게 인욕해야 되는지, 왜 인욕을 해야 되는지, 또 인욕하지 못하면 분의 허물이 뭔지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각가지 익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심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게 분노잖아요. 이거는 자비심은 누굴 도우는 마음이고 아끼는 마음이고 남을 이쁘게 하는 마음인데 분노는 그걸 해쳐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공덕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맥천급에 쌓은 보시와 선세에게 공양 등 어떤 바른 행 그 모두도 분노한 벌이 소멸한다. 여기서 소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범부가 보살에게 했을 때 이제 그러는 것이고, 이제 범부가 범부에게 한 그러한 것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건 아니다. 세 번째, 독화살의 분노 마음 지니면 마음은 적정의 처음 생기지 않는다. 기쁨과 안락 또한 얻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고 견실할 수 없게 된다. 이거 계속해서 분노의 허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의 허물. 독화살 같은 그런 분노의 마음을 남을 해치겠다고 하는 마음을 지니면 마음은 적정의 처음 생기지 않는다. 적정의 경험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이는 허물이에요. 보이는 허물.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허물,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허물이고 여기서부터는 보이는 허물이라. 정말해서 적정의 처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데 마음이 고요해질 리가 없잖아. 그죠? 와도 같다 이 말. 기쁨과 안락 또한 얻지 못하고 이 계속해서 이제 분노의 허물이잖아. 뭐 분노가 들어오고 나면 기쁨이나 안락이 생길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분노 있는 마음에는 잠도 오지 않고 견실할 수 없게 된다. 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참 견실하다. 저 사람은 참 견실하다. 이런 말 아주 뭐가 그 과실이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뭐 쏘가리 있다, 쏘갈매기가 있다라고 할까, 또 뭔가 찼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돼? 견실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된다 이 말이야. 분노가 있으면 어떤 재물과 시봉으로 은혜 주는 거기에 의탁하게 됐다. 그들 또한 녹이 있는 주인 거기에 주기를 공격한다. 분노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분노가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 재물을 모으고 은혜로 해가지고 뭘 이렇게 갖고도 분노 자꾸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재물과 시봉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도 결국에 막 화내잖아요. 화내면 그 사람 노기로 막 등등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화만 내는 친구의 삼음으로 화내잖아. 무섭게 하고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먹고 마시는 것은 줘가지고 굽신거렸는데 결국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녹이 있는 주인 거기에 죽이려 공격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분노 있는 사람 아무도 친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친구도 싫어한다. 친구도 싫어하게 된다. 분노가 있으면 친구하고 화합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하고 분노가 계속 있습니다. 보시로 모았어도 의지하지 않는다. 보시로 모았어도 보시해가지고 막 그것으로 그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면 이제 분노의 허물을 요약하면 분노로 편안히 좋아한다. 그것은 어디에도 있잖아요.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나나 남이나 편안히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런 건 어디에도 있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